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수령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겨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피력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거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뒷걸에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레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걸어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공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을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우리 오늘 목요일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하나님을 저버림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단순하면서 또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하신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 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흐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었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개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술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밑에 설명을 보게 되면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이 여술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술은이라고 이스라엘을 호칭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그 당시에 타락한 그리고 타락할 모습에 대한 통자적인 의미로 여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들이 그 가운데서 풍요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과 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실제 실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 중간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어제부터 묵상하고 또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이 오면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을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유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종종 쓰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는 예전에 그 화려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던 큰 교회들 성당 이런 데가 요즘은 그냥 이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그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너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1950년대만 해도요 영국을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막 바삐 움직이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막 붐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큰 그런 교회당들이 다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처음에 가서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가기 전에 미국 교회를 쭉 이렇게 탐방을 했는데요. 그 보스턴의 다운타운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 역사가 한 100년 정도 이상 된 교회가 있는데요. 외형을 보니까 굉장히 커요. 아마 본당 좌석을 보니까 거의 한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숫자 같았어요. 저도 예배 시간에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겠지. 저도 그냥 말만 들었던 것을 현실에서 보았습니다.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큰 예배당에 예배를 몇 명이 드리고 있냐 하면 한 20명 남짓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충격적이었죠. 물론 미국에서도 그런 교회도 있지만 미국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또 가장 교회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팍스트리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합동체 교회인데 또 그 교회는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요.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도 또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또 젊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이렇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역사들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똑같은 역사의 흐름을 보였는데 어느 교회는 건물만 남고 어느 교회는 계속 그 내실을 가지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었을까? 제가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옥신여겼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위험함은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스럽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의 문명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러한 삶은 조금만 지나고 나버리면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점, 고급 음식점이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처음 가서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 맛이 그대로 있는지 그 다음날 또 가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일식 뷔페 점이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는 점이긴 한데 이 한국 학생들이 평상시에 그런 것들 잘 못 먹다가 한번 가서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고 우리 유학생들끼리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른 이제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또 우리 신학생들 대접한다고 또 거기를 다 부르셔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같이 목회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우리끼리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난주 먹고 지금 다시 먹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왔었을 때 진짜 감사했을 텐데 지금 먹어보니까 몸이 시큰둥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땡큐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독일어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케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켄은 어원적으로 덴켄, 생각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그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하려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과 429장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후련구 때문인데요. 후련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 그것을 세워보는 것이 날마다 세워보는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기뻐하셨던 다윗이 그가 평생에 실수하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심지어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 묵상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종의 집을 이렇게 후대하시고 또 내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자기가 목동 시절 그 은혜, 초기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 있고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은혜 아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봉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온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감격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시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제가 오늘 설교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방의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버리고 마십니다. 또한 그 이방 백성들도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하나님이 또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마다 생각해야 될 것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힘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것이 소화가 되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영양의 공급도 되고 하는 이런 일상의 그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일상의 소소한 일들, 작은 일들, 그냥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그리고 정성 다해서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말로서 글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열려지는 인생, 우리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는 인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들 한번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윤택하여지고 그들이 배부르게 되고 풍부해지게 될 때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옵신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가지 삶의 공경에 처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구하며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에 심적인 낭망이 있는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도하여 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또 이 내외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마음속에 염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입술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된 온 성도들, 가정, 일터, 우리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산발적인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잡아주셔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위기들이 조속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달 이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